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6쪽에 있는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지혜를 가졌으나 모든 지혜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같은 은사가 각각 혹 예언이는 믿음의 부지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주로 것을 지향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위하고 정의를 서로 지향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위에 주로하며 환난하게 참으며 기도하며 항상 다 같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소름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쪽은 외롭고 오늘 제목이 뭐죠? 이렇게 섬기세요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도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선물을 고르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는 동시에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을 뭘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3절부터 13절까지 또 하나 선물로 주신 건 은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작든 크든 모두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 은사는 재능, 달란트 이러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은사가 없는데, 나는 재능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찾아보면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이제 핵심적인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늘 그 깨꼬리와 같은 권사님의 그 목소리를 많이 부러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분은 저보고 남자 목소리라고 하는 분이 남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목소리에 대한 이런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서 맑고 고운 목소리, 아름다운 찬양, 깨꼬리와 같은 찬양이 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솔직히 저에게 안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사모하고 하나님 왜 그거 안 주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의 은사와 재능,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그런 재능을 따로따로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없는 그러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왜 나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그 이상의 그런 3절을 보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 것은 부러워하고 좋아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나에게 주는 재능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미도 알고 계신 분 계시지만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점검하시고 본인들이 아셔서 그 은사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 한번 이제 그런 말씀의 토대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재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다 주셨어요. 어느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이제 늙어서 재능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도 은사가 되는구나 라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나누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3가지를 한번 복습처럼 하자면 뭐라고요? 첫 번째 구원의 선물, 또 성령을 선물로, 그 다음에 은사를 선물로. 그러면 이거를 어느 분만 주고 어느 분만 안 줬다. 마저 틀려요. 다 줬다는 거죠. 일부 예배를 드리면 저렇게 똑똑합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임새를 넣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3가지 선물을 여기 저에게만 아니면 어떤 권사님에게만 어떤 집사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골고루 다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어요. 어린 하은이도 아니면 이렇게 연장자에 계신 그런 분들도 다 똑같이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성령도 선물로 받았고 오늘 말씀 모두 받았다고요? 은사도 받았다는 거죠. 이 3가지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 어떤 걸 받았는가 아니면 이미 받아서 확실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6절부터 8절까지가 등장하는 7가지의 은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은사에 속하는지 한번 우리가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2가지 이상일 수도 있고 없는 사람 없어요. 나는 없습니다. 이 7 중에. 그러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후에 저한테 이제 조용히 오셔서 한번 상담 한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은사가 뭐예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교회에 유익이 되든가 아니면 어떤 개인에게 알려주던가 이런저런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그대로 알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을 들었다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섞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생각하는 거 너가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리는 거 전하는 게 무슨 은사라고요? 예언의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째 7절에 보면 어떤 은사가 등장해요? 섬기는 은사.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이 섬기는 건 뒤에서 말없이 섬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도 회장님 계시지만 회장님이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회장님 아니면은 그 총무님, 서기회계님들이 뒤에서 말없이 도와주면 그 일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회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할 수 있는 일을 뒤에서 뭐한다?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구역장을 세워졌을 때 구역원이 섬겨주는 것이고 기관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뒤에서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 그 바울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구원하는 역할을 했지만 반드시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바울 뒤에 누가 있었다? 섬김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바울과 하면 누구 따라가요. 바울과 신라. 그 신라 만나기 전에 조카 때문에 싸워서 헤어진 바울과 바나바 이런 식으로 항상 동역하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바울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일부 예배 드린 사람들. 바울을 평생에 섬기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건 아까 이제 바울을 말씀드렸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 누가가 의사예요. 의사 출신인 바울을 다니면서 주치의도 되고 그의 그 연약함을 늘 그걸 도와주기도 하고 늘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말없이 섬김을 했던 사람이 누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은사는 야 나는 표도 안 나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앞에서 일한 사람만 하고 억울하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뭐다? 은사라는 거예요. 뒤에서 말없이 보조해 주는 거,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일을 섬김의 은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은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는 별로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일하려고 신학을 공부한 거였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한 건 목사가 되려고 공부한 게 아니라 내가 좀 이제 말씀이 갈급해서 사모해서 이제 신학교도 간 거지만 그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교회에 큰 교회 대형 교회도 많지만 그냥 힘없고 그냥 일꾼이 필요한 교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나서는 건 저는 이제 좋아하진 않으니까 뒤에서 막 무릎 이제 전도사로 기도로 돕거나 아니면 전도로 돕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걸로 신방으로 돕거나 이런 일을 하려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런 이제 가서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길로 이끄셔서 이제 목회자로 이제 왔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앞에서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섬기는 일이라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평신도 때도 그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하나도 무슨 은사가 있다고요? 섬기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섬김의 은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큰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7절에 어떤 은사가 등장해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는 목사님들이 설교로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로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 학교에 누가 가르치죠?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가르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은사들을 나는 혹시 받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8절에 보면 무슨 은사가 나와요? 위로하는 은사. 이것도 은사예요. 나는 늙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떤 일을 가르치는 은사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위로의 은사라는 거죠.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뒤에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유 수고합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라고 하면서 톡톡톡톡 위로해 주면서 냉수 한 그릇 갖다 주면서 아니면 커피 한 잔 타다 주면서 아이고 애써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수고하네요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 주면 이게 무슨 은사라고요? 위로의 은사. 그러면 이거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건강이 안 좋아도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다도 이 위로의 은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은사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복돋아 주잖아요. 막 이렇게 힘들고 지치다가 수고하네 애쓰네. 특별히 주방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셔서 더울 때 추울 때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힘들다가도 힘을 얻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위로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가 뭐예요?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말없이 나는 돈이 없는데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그래도 사실은 진짜 구제하는 그 세상 사람들도 보면 많아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 빠듯한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해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 조용히 말없이 사람들은 몰라도 조용히 하나님만 은밀히 알도록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나보다 좀 내가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나 저 사람 꼭 밥 한 끼 사주고 싶다. 저 사람 꼭 내가 뭘 해주고 싶다. 아니면 양말 한 켤이라도 사주고 싶다. 뭐 하고 싶다라는 이 구제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거든 어떻게 해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조용히 하시는 거죠. 그런 구제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은사예요? 다스리는 은사.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일하는 분들을 대부분 언급하고 있는지요. 기관장들이든지 아니면 이런 성가 대장님들이든지 아니면 목사님들이든지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이제 다스리는 이러한 자는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은사를 감당하라. 마지막 은사가 뭐예요? 긍휼의 은사.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의 마음을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얻었다면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또 기도도 좀 해주면서 그들이 좀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거,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7가지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다 돈이 들고 다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맞아요? 틀려요? 예? 아유, 나 돈이 없어서 이런 은사 못해. 난 신앙생활 오래 못해서 이런 은사 못해. 나는 뭐가 안 돼서 자격이 안 돼서 이런 은사 못해. 그게 지금 7가지가 다 해당되나요?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예언의 은사는 아주 특별한 거지만 나머지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섬기는 은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로하는 은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제하는 은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긍휼의 은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7가지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7가지 중에 은사가 있다 없다? 그러면 머릿속에 제가 여쭤보진 않을 거예요. 나는 어떤 은사로 지금 딱 머릿속에 정립이 됐다, 아니면 이쪽인 것 같다 하는 분들 지금 손 들고 말씀하라는 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이 오셨나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중에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은사가 뭔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안 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도 은사라는 거죠.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도 은사가 되고, 긍휼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섬기는 것 말없이 이런 것들이 은사라면 우리 소순옥 집사님 요 6절 7절 8절 7가지 은사 중에 이것도 은사라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은사가 있나요? 예? 있어요? 예.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그 은사를 알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사실은 중요한 게 9절부터 13절까지예요. 이제 9절부터도 계속 이 자막을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이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발견했다면,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부터 13절에 5가지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9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사랑으로 은사를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7가지의 은사 중에 내가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 일꾼으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시작하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 지금 9절에 나와요? 거짓이 있다는 거. 거짓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지가 못하고 교회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의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이런 진실하지 못하는 이런 사랑, 가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정말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떤 7가지 중에서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 은사를 조용히 은밀히 그 은사를 행할 때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위로한다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위로하는 거죠. 내가 위로의 은사는 있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마음 따로 생각 따로. 그래서 입으로만 수고하네, 어이구 애쓰네 하면 요거하고 이 더운데 이 추운데 애쓰네, 어떡하면 좋아 뭐 똑같은 말이라도 사랑이 담긴 말하고 사랑 없이 말하는 거하고 느껴요? 못 느껴요? 그래서 반드시 은사에는 사랑이
꼭 첫 번째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고. 거짓 사랑, 위선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건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다 보면 첫 번째는 반드시 사랑이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과 위로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으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말만 하는 이러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에 진실이 담아서 그들을 정말 위로하는 말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서 마치 내 아들 자녀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처럼 그렇게 담아서 한다면 이 받아들이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의 위로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은사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십시오라고 이제 이 제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에서 보면 뭐냐면 존경하라는 거죠. 존중하라, 존경하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런 은사를 막 그냥 열심히 사용해요. 그래서 열심히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봉사하는데 그 사람 주변에는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큰 시끄럽고 요란하다면 이거는 그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 주변에 싸움과 다툼과 분란과 시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항상 자기보다 아래를 두고 자기보다 이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말은 안 하지만 이게 마음속에 있으면 항상 어떤 식으로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뭐 거창한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감정이 상해서 이게 다치다 보니까 이게 기분이 나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말 한마디에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 존중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길 때 내가 존경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된다? 존경하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어느 기간은 막 그냥 화목하고 막 재밌고 막 잘 돌아가는데 어느 기간은 막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게 뭐냐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기다 보니까 이게 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존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기다리셔야. 야, 막 저 사람을 막 잡아 끌어가지고 야, 네 세상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일이 중요해. 곧 너희들이 만약에 천국 가기 전에 뭐 너희들 결산할 때 되면 너희들 뭐 할 말이 뭐가 있냐. 그럼 하나님이 막 그냥 진짜 멱살이라도 잡아채갖고 막 그 자리에다 앉혀서 억지로 일하게 하시고 막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속이 터지니까 막 잡아 끌어다가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밀어제치고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여긴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말은 안 해도 사실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주변에 모여들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없어서 무시당하나, 못 배워서 무시당하나, 내가 이거 안 해서 무시당하나, 이런 상황이 꼭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된다? 존경하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살림살이 뭐 이런 것들 막 다 내팽겨치고 교회만 열심히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릴 뿐더러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부지런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일부 예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 교회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면 꼭 집안에 대청소를 하고 오시고 교회를 하신대요. 사실 이게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꼭 대청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리는 하고 와야 되는데 나 교회 간다라고 해갖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난 상태에서 온다면 나머지 가족들은 좋은 이야기를 안 하죠. 항상 안 좋게 말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더 부지런하게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해야 된다는 걸 이제 세 번째 언급하고 있고 12절에 보면은 뭐가 등장하냐면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은사를 각각으로 사용하고 쓰임받고 일할 때 이게 편치만은 않아요. 어디에서 문제가 터지고 어디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어디에서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터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뭐 원인을 찾아보자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그리고 제가 잘못했던가, 아니면 내가 선한 마음이어도 오해해서 생긴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있으면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할 수만 있다면 뭐하라? 대접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교사의 예를 이제 들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평신도 때 교사를 계속 부서버서 아이들이 이제 올라갈 때마다 저도 따라가면서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부까지 계속 교사로 계속 이 단계를 저도 이제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자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교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사를 하면 아이들을 맡겨줘요. 이제 전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배가 끝나면 공과 시간이 있어서 이제 그 교사들에게 몇 명씩 할당을 줘요. 예를 들어 뭐 3명을 준다든가 5명을 준다든가 그렇게 주는데, 그 5명을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계속 이제 반 아이를 주었는데, 그 반 아이를 첫 번째 오늘 구절을 근거로 한다면 그 아이들을 뭐 해야 돼요? 네?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을 일단은 사랑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사랑할 만한 아이들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고 싶은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게 맡겨주신 그 아이를 뭐하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나이가 어리다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존중해주고 아이들 이제 어리니까 밑이니까 우리 사람은 존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래 사람은 존중이라고 표현하고, 그 아이들의 말 한마디를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기를 당한다면 이 아이들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교사가 자기 맡겨준 반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사실은 좀 아닌 것도 이해해주고 해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그런 두 번째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부지런해라. 교사가 아이를 가르치려면 교재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더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믿음이 그런 성장을 시킬 수 있을까? 그 교환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지런하게 준비하고 12절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아이들이 결석이 작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하려면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공과 공부도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은 뭐를 해주기를 가장 원해요? 떡볶이 사주는 거 그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네, 계속 주사님, 성동교님은 1부 예배를 드리시고 2부 예배에 제 추임새를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무조건 뭐 해주면 좋다? 먹는 거, 사주는 거 좋아요. 그래서 저도 엄청 많이 사줬어요.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떡볶이 사주고 오뎅 사주고 김밥 사주고 피자 사주고 할 수만 있다면. 사주는데 일단 먹는 거에 우리는부터 친해지고 정이 들잖아요. 아무리 능력 있고 뭐 해도 이 마지막 단계 대접하는 이 단계가 없으면 맹숭맹숭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좀 가르치는 게 조금 부족하고 조금 다른 거 뭐 해도 먹는 거에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섬기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은사를 가지고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에 5가지로 여러분들이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 나름대로 어떤 이제 은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섬겨라? 사랑으로 섬겨라. 두 번째, 존중해줘라. 네, 그들을 상대방을 존중해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지런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 뭐하라? 네, 기도하라.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고 5번째는 할 수만 있다면 대접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들은 여기 나오진 않지만 섬김에도
먹는 걸로 섬기는 자들, 아니면 뭐 더 다른 걸로 섬기는 자들 많아요. 또 기도로 섬기는 자들 많이 이 안에도 섬기는 은사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7가지 안에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은사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그 은사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사랑으로 섬기시고 존중하며 섬기시고 부지런하게 섬기시고 기도하시면서 섬기시고 대접하면서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애쓰시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이는 몇 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1달란트.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주인이 그렇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에 나갔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잘 가지고 있어라. 그랬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인 거는 주인이 차별해서 준 것 아니다. 각자의 몫으로 그냥 준 거예요. 재능, 이 은사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뭐 했어요? 예? 뭐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나한테 이런 재능을 주었어. 은사를 주었어. 이게 너무 고마우니까 장사를 해서 내가 어떻게든 더 불려가지고 주인이 오면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러면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열심히 장사를 해서 불려서 주인이 오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맡겼으니 내가 주인이 오면 더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고 그 5달란트 받은 재능을 가진 걸 열심히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았더니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뭐예요? 5달란트에다 더 얹어서 10달란트를 주인한테 드렸더니 주인이 뭐예요? 잘했다 칭찬받아요. 많이 벌어서 칭찬받은 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섬겼더니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달란트가 등장해요? 2달란트. 2달란트도 어떻게 해요? 주인이 맡겨준 거에 너무 감사해서 와,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2달란트라는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내가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지? 뭐예요? 똑같이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장사했더니 똑같이 또 2달란트를 더해서 4달란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주인이 오니까 그걸 기쁘게 해드리고 내려드립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뭐 해줘요? 칭찬해 주잖아요. 나머지 몇 달란트 남았어요? 1달란트 남았어요.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에이, 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재능을 막 눈에 띄게 주고 나는 조그만 은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주셨어. 그 나는 이거 가지고 뭐 한다? 뭐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자? 땅에 묻어둔 거예요. 내가 묻어놨다가 그냥 주인 오면 그냥 그 묻은 거 그냥 그대로 주면 되지. 근데 우리는 이 1달란트처럼 묻어두고 아무 영향력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온다면 반드시 주인은 돌아옵니다. 반드시 누구는 오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요. 주인 대신은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7가지 은사를 중에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어떤 자가 되고 싶어요? 5달란트가 받은 자가 되고 싶잖아요. 누구는 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달란트는? 1달란트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은사를 주셨어도 안 하고 몰라서 안 하고 알아도 안 하고 묻었다가 그냥 간신히 구원받아 턱걸이로 천국 가는 거. 이게 주인이 오시면 천국은 가지만 우리는 부끄럽다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남이 보기에 하찮은 위로나 섬김이나 긍휼이나 이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막 엄청난 큰 은사든 위로해주고 섬기는 은사든 다 똑같이 보신다 안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각자 모가치를 좀 다르게 줄 뿐이에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게 다른 것처럼 그러나 반드시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결산을 했을 때 어떻게 묻어두었느냐 아니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열심히 이 5가지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며 섬기고 부지런하게 섬기고 기도하며 섬기고 대접하며 섬기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뭐예요? 숙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5가지로 하나님 앞에 잘 섬기다가 주님이 우리 앞에 주님을 만날 때 마지막에 우리는 뭐 받아야 돼요? 칭찬받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칭찬해주는 그 칭찬, 주님이 나를 칭찬해주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그래서 상급 면류관을 받고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지금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지만 주님 만났을 때는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이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 면류관을 벗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한테 씌워준 면류관을 그분 앞에 도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면 그 선물 여러분들 땅에다 묻어두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열심히 5가지, 우리 한번 5가지 잊지 않고 한번 해봅시다. 뭘로 섬기라고요?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 다음에 서로 존중하면 싸울 일이, 다툴 일이, 분열이 안 나요. 그 다음 3번째, 부지런합시다.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그 은사를 사용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할 수만 있다면 대접하면서, 대접이 무슨 막 엄청나고 거창한 게 아니라 냉수 한 컵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이게 대접이라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밥을 막 비싼 데 가서 사주고 먹고 이게 대접이 아니라 커피 한 잔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게,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건 우리 모두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외에도 세부적으로 뭐 능력의 은사, 권능의 은사, 뭐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그리고 뭐 베드로전서 4장, 또 그 외 은사들이 등장해요. 그러나 오늘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7가지 중에 나는 어떤 은사도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조용히 저하고 좀 상담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나누면서 은사를 분명히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나는 어떤 은사가 나는 받았다 아니면 이거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용할 때 이 5가지 사랑과 존중과 부지런함과 기도와 대접함으로 여러분들이 잘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330장 반주자를 좀 쳐주시고요. 우리 한번 잠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 은사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5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그렇게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럴 때 SOS를 청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 나 좀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건 성령님을 그냥 우리 안에 내주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가장 큰 거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다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은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나는 어떤 것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은사를 발견했다면 발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땅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 2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의 남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부지런하며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렇게 자기 은사를 개발해서 5가지로 섬긴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꼭 많아야, 엄청나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장 먼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은사를 발견하시고, 그래서 다 하려고 한다면 힘이 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발견했다면 해도 지치지 않고 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은사를 잘 발견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며 기도하며 대접하며 섬긴다면 그 사람 가는 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며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